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내가 믿고 믿는 저는 좀이 되지로 면하겠네. 내가 비를 유월절 향해 미를 올 때에 내가 넘어서리요. 흉악한 죄인 예수라고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증오 용하겠네. 내가 피를 유월절 향해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의 나에게로 온다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증언하겠네. 내가 비를 유월절 향해 이를 몰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조혈의 능력을 주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증언하겠네. 내가 피를 유월절 향해 미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의인되어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또한 의인되어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인 되어 자기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악인 되어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 않는 오늘도 참으로 주님 앞에 복 있는 지혜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한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 저들의 입술에 죄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지켜내고 우리 입술 지켜내고 오늘도 저들의 생각이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 들여 정성 들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옵소서. 오늘도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불붙듯이 기름 부으시고, 어제는 저희들 광명로에서 우시절 모임을 가졌지만 오늘은 또한 주의 종들 임원들과 시청자들의 모임을 갖겠사오니 오늘도 모여지는 그곳에 성령께서 잡으시고 오늘도 성전에서 모여 찬양하고 연습하는 사랑하는 귀한 손들에게도 하늘 보고 여시고 슬름한 은혜 기름진 목들로 저들의 삶을 윤택해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게 싸우니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이나 받는 이가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5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5절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리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의 썩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의 썩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 자나, 술계이나 가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진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썩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고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사가 두 가지가 더했는데 환상, 이상과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에게 은사적으로 주신 직분이 꿈 해몽자로서 먼저 그 서론적으로 그 꿈의 계시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왕 앞에서 그는 여호와라고 하는 직접적 언어는 쓰고 있지 않지만 당신에게 은밀한 일을 보이신 이가라고 하는 표현법으로 간접적 표현 방법으로 왕을 설득해 가고 있는 그 지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느부갓네살 앞에서 말하기를 제가 이 꿈을 당신의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알려주는 것은 저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 체험에서 내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불면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으로 오라고 하는 왕 앞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누가 급했냐면 아리옥이 급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을 못하게 되면 모든 지혜자들,
꿈을 꾸는 사람들, 그리고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이 다 모두 몰사해야 될 위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옥의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옥은 왕에게로 들어가서 급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왕께서 그 꿈에 오셨는데 그 꿈을 알지도 못하시고 해석도 못하시고 답답해하는데 이것을 능히 풀을 수 있는 한 지혜자를 내가 택하였나이다. 선택을 했나이다. 찾아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보고사항 가운데 보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리옥의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아리옥 자기의 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으련만 사람에게 이 속성이 약간 이 속성이 뭐가 있냐면 자기를 그 하나님의 공력,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얹히고자 하는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의 습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도 거기다가 내가라고 하는 걸 섞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박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의 생명이 위급하고 그리고 그 생명들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리옥은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라고 하는, 아마도 아리옥이 급하게 보고하면서도 자신의 공로를 곁들여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엿보이고 있고, 이게 바로의 관리들이 아첨성 있는 발언들을 하는 것과 같이 이때 또 아리옥은 때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느부갓네살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찬스를 내가 잡았습니다. 이걸 자신이 은근슬쩍 넣으면서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내가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가 빠지고 전적으로 누가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보고 뭐냐면 자기 의가 빠져야 된다. 그러면 오늘 하루 왜 살았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 제가 열심히 밥 먹고 운동하고 제 몸 관리해서 제가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고백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의 군의대장이었던 아리옥은 완전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적인 그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 습성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풉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거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패역성이에요. 반신반의. 이게 사람에게는 항상 모든 것을 반신반의하는 습성들이 배어 있어요. 그 습성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배어 있는데, 여러분 이 반신반의하는 이 습성은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아멘 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설마 저것이 물론 분별력 있게 분별해 보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린다라고 하는,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돌다리 두드려봤자 네 손만 아프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을 박아요, 그죠? 못을 박고 거기다 뭘 걸을 때 못을 박아놓고 흔들어봐야 안 흔들어봐요?
반드시 흔들어가요. 100명 중에 100명은 다 흔들어가요. 무엇을 이렇게 걸으려고 할 때 먼저 기본 바탕에 걸기를 먼저 하잖아요. 걸기 할 때 반드시 흔들어가요, 안 흔들어가요? 흔들어 보거든요. 왜? 귀중한 물건이 거기에 얹혀졌을 때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하겠는가 라고 하는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한 마음의 심리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그 꿈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풀려졌는데 이것을 아리옥에게 알려졌더니 아리옥이 가서 왕을 아련하면서 왕이시여 그 불자가 생겼나이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누가 풀겠어? 라고 하는 이 반신반의하는 그의 태도의 모습이 2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게 반신반의하는 의문이고요. 27절에 보면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풀지 못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지혜자가 그것을 풀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 28절에 이게 우리의 이게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냈을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생사화복. 여러분들이 나의 살고 생, 그 다음에 사, 죽는 것, 화, 저주,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끔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오늘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당신의 꿈의 해석자는 인생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은밀하고 초자연적인 일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요, 또 이를 나타냈을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오직 신앙이라고 그래요. 오직 신앙. 제가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인사하는 방법 가운데 오직 예수, 구원에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로써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위해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또 하나, 두 번째가 오직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생활 기준, 신앙인의 생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오직 기도, 여러분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직 기도로.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로. 신유의 능력과 각가지 은사는 언제 나타납니까? 오직 기도에 힘쓸 때. 그래서 오직 신앙,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성경에 3번 나오죠. 하박국서의 말씀에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오직 믿음은 모티브가 뭐냐? 종교개혁은 중세의 암흑 시대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기, 이렇던 신앙,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도 물타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상 숭배 물타기, 마리아 숭배 사상에다가 교황 숭배 사상에다가 교회 위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 갖가지 이 개토릭적인 신앙으로 오염되고 있었을 때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이 95개의 학문을 써서 이 캐톨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간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간다 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오데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데솔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솔라, 오직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이렇게 오직 은혜, 이런 것들을 5가지 솔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직 신앙, 할렐루야, 나는 누구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곳에 나옵니다. 성경을 오직 믿겠습니다. 오직 그 은혜에 내가 사로잡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오직 신앙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물결 가운데서 꼰대같이, 신앙의 꼰대같이 딱 신앙을 버티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버티기가, 꼰대라고 하는 말이 나쁜 뜻으로 사용되니까 나쁜 거건데,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꼰대가 돼서 다 지켜줘야만 흔들리는 아이들에게 뭐가 되냐?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아빠가 기준이다, 이렇게 딱 우리가 성경이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다 하는 것을 딱 세워주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 은밀한 초자의 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강조한, 다니엘서에도 그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 이 느부갓네살이 항상 걱정했던 게 뭐냐면, 자기 나라가 지나간 후일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후일에 대한, 이 말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2가지 경향의 성향이 있다고 해요. 과거를 추억 삼는 성향이 있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2가지 성향이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아무리 힘들었던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뭘로 이어지냐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사람이었음이 분명한 게 뭐냐? 과거 이제까지 자기가 행적을 따라와서 큰 제국을 이룰 때까지의 그 수고로움에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지금 자기가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먼 이후에 되어질 후회를 생각하니 아득한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통해서 당신의 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주니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이 미래사에 대하여 다니엘이 이런 꿈이었나이다, 왕이시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다니엘을, 그러냐 너 같은 자가 없도다. 결국은 이 꿈은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미래사를 보여주기도 위함이었지만,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을 발탁하여 쓰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누구를 쓰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을 쓰고 있고, 다니엘을 쓰기 위해서 지금 거리대장 아리옥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훈련의 도구로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훈련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거기가 그 안에, 그 프로그램 안에 내가 들어가서 지금 훈련받고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후일의 일일에 대하여 이 구약 성경에 항상 또 하나의 사상과 주제가 뭐냐? 미래의 일일이에요. 왜냐? 지금은 칙칙하고 어둡고 힘들고 죄에 있어서, 제사법에 의해서 또는 율법에 의해서 힘들고 힘들지만,
후일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당신의 율법적인 삶에서 해방이 된다. 죄의 삶에서 해방된다.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이 메시아의 사상이 후일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후일에 어떤 역사로 마감을 지을까? 느부갓네살은 일반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지나가면 어떤 제국이 올까? 뻔하지요. 메데파사가 오죠. 메데파사가 오기 시작하고 다시 그 시대가 지나면 헬라 시대가 오고 헬라 시대가 지나가면 로마 시대가 오고 로마 시대의 뜨인돌 신상 가운데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데 뜨인돌이 하나가 탁 날라와서 신상의 발을 치기 시작하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신상들을 전부 깨뜨리고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합하고 그 볼품없는 뜨인돌 하나가 굴러 들어온 이 조약돌 하나가 온 세상을 뒤엎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결국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다니엘을 쓰기 위함이요, 후일에는 누구를 쓰기 위함이요? 예수를 쓰기 위함이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왕의 침상에서 받은 이상은 이러합니다. 이야,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해요. 정말 당신께서 꿈꾸면 이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다니엘이 요 모습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 분들은 주저주저한다, 아니면 당당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주저주저할 필요가 있다. 그냥 당당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죠. 근데 내 삶의 후일에 대해서 조마조마한 사람은 당당하지가 못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비굴함이라고 해요. 비굴함.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말아야 할 삶이 하나가 뭐냐면 당당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어요. 비록 그는 포로였지만 느부갓네살, 그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느부갓네살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잖아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아주 늙어빠진 늙은이 하나, 그리고 바로 당대의 최고가는 최고의 왕 아닙니까? 바로 앞에 가서 내 삶의 험악한 세월에 140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철로의 노인이 바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 당당함. 왜? 인생 살아봤다는 거예요. 형 거들 밧줄 한거리 장작권도 뺏어보고, 어머니가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트로스 그 음식을 가지고 그 형이 입었던 옷을 강탈해서 입고 아버지를 눈 오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작권 뺏어서 배대를 고쳐서, 그리고 하란 땅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14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12의 자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들을 다 본 이 야곱은, 인생의 쓴맛땅만 다 본 그 야곱은 누구예요?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한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당당함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니엘처럼 왕이시여, 당신의 삶의 미래는 이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도에 대한 당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정확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렇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미래가 두려웠거든요. 장래일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세계사의 일반 계시적인 역사를 쫙 하나님이 보여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래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30절 말씀이거든요. 왕이여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왕이여 내 지혜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왕에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봐봐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캠핑카냐 카라반이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깜빡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시간이 30분이에요. 깜빡 기도하는데 캠핑카와 카라반.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기도하는데 캠핑카와 카라반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캠핑카는 자기 동력으로 자기가 움직이는 차를 캠핑카라고 하나이다. 그럼 카라반은 뭐냐? 어떠한 동력이 달려있는 자동차에 카라반을 붙여서 그 자동차가 끌고 가는 데까지만 가는 것이 카라반이나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카라반이냐? 너는 캠핑카냐? 제가 두 손 들고 주님 저는 카라반이죠. 카라반의 특징은 뭐예요? 운전자가 그 차에 매달고 부산으로 가자 그러면 카라반은 도도도도도 듣더라도 가는 거야. 부산까지. 운전이 있었죠? 자, 카라반은 자동차에 뒤에 딱 매달려가지고 자 이제 강원도로 간다. 강원도로 간다. 그래 설악산으로 갈 것이다. 덜덜덜덜 끌고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더더더더 끌려가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한테 귀한 거 하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새벽에 깜짝 놀라서 너는 카라반이 되라. 내가 끄는 대로 너는 따라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카라반이 되는 게 좋겠어? 캠핑카가 되는 게 좋겠어? 여러분 제가 또 생각했어요. 노아의 방주 생각해봤어요. 방주.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캠핑카였을 것 같아? 카라반일 것 같아? 카라반이에요. 그냥 물결이 하나님이 흔들어서 물을 창이라게 해서 막 물결 위에 떠돌다가 어떠한 곳에 딱 닿게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운전자가 인생의 운전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본 지혜, 인생에게 보여준 지혜는 인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를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인생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혜가 모든 인생보다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아침밥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꼭 화장실 가잖아요. 안 가는 분은 변비예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모든 거 먹고 마시고 화장실 가고 오늘도 일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내게 주신 직임과 내게 주신 가정과 내게 주신 모든 시간들을 하루를 힘차게 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다 선물이다. 은혜 가운데 나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다 선물, 은혜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선물 받은 사람이 얼굴이 찌그러지고 살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서 내 공의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들이 늘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리고 이 본 이상들의 내용들
내일부터 신상 이야기를 또 신상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에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고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라고 간증하는 그의 간증에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생명 유지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박재호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요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건강케 하시고 모든 몸의 불편한 증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남은 여생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소원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자가 되어 주옵시고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다니엘에게 부어줬던 그 지혜로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력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 번이